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뭔가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놀랄 것이고, 그 외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놀랄 것이고, 도무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진짜네 라고 하는 것들이 놀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놀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은 잠시고요. 리얼 중에 리얼이 지금 우리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 더 리얼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단편한 지식이나 정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가게 됐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놀랍게 아마 생각할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하신 말씀이 정말로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놀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쿠바에 갔을 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쿠바에 가니까 이 차들이 다 수십 년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제재를 받기 전에 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십 년 된 차가 그냥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차를 찾아볼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에 있는 이제 몇몇 제자들이 이제 엘살바도르로 나와서 이제 공항에 차를 타고 이제 이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쿠바 제자들이 일어나서 창문을 막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그때 한 3명인가 4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창문 쪽으로 아예 일어나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는 말이, 새 차가 있네. 야, 다 여기다 새 차네. 수십 년 동안 쿠바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새 차가 많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신기해가지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사역에 또 이제 어떤 몰 같은 데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 쿠바에 갔을 때 저희가 본 거는 상점이 귀하고, 그 귀한 상점에도 겨우 파는 아이스크림이 바 같은 걸 팔았어요. 근데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전 처음에. 그러니까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쿠바를 벗어나서 보니까 이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게 짧은 그 경험이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느끼게 될 수많은 충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중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고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사는 거하고 무관하게 생각하든지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다른 충격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약속이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비유를 드냐면, 오늘 이제 우리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그와 비슷한 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의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복음서가 내용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지만,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예를 들면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시거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 주 포커스지, 말씀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는 예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중에 비유가 똑같이 들어있는 예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가, 요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군데 공이 아주 길게 써져 있다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천국 말씀을 제가 먼저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리얼입니다. 깨닫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4가지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풀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신천지는 성경은 비유라고 얘기하고 그 비유를 풀 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자가 이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인데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비유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찾아갔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비유를 하시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그런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왜 갑자기 비유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외인에게는 모든 것으로 비유로 하나니 이러면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쟤네들 구원받지 못하게끔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죄사함을 받고 돌이켜 오지 못하도록 내가 이제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건지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의 난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왜 얘기하셨냐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정죄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그 중에 몇이라도 깨달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문제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학생들을 둔 교사가 있다고 하면 그 교사가 아이들을 부르잖아요. 야, 니네들 이렇게 계속 살면 학교에서 잘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너 잘려야 돼, 너 감옥에 가야 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운명을 얘기하고 지금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돌이킬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반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못 돌아오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현재 그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들의 운명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반어법에 대한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4장 33절 이 동일한 비유를 얘기하셨던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사실은 비유를 얘기한 것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난해한 부분들 먼저 살짝 이렇게 건드린 이후에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의 선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중에 소수라도 이 말을 알아듣고 정신 차려서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 과거에 동생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동생이 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패싸움 이런 것도 하고 늘 이렇게 이제 실습 도구 들고 다니면서 그 실습 도구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네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경상도 특유의 말로 다리 몽댕이 이렇게 부러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동생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변해서 학교에 반장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난제가 있지만 이 부분을 약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뤘고요. 자, 4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보면 아니 길가하고 돌짝밭이 구분 못합니까? 왜 아무데나 뿌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비유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기와 건기가 있으니까 우기가 오면 이게 범람을 하는 거예요. 범람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있던 토사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길인지 논인지 밭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흙이 덮여서 그런 베이스였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기가 지나고 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래 잡초들을 태운답니다. 그래서 다 재가 된 상황이에요. 그 재니까 다 덮여 있으니까 이게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배경이 여튼 그런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요. 요 내용은 생뚱맞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절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하고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에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이 씨를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누가복음 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뿌려지는데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길가밭이 나오는데요. 이 길가밭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4명 다 이 4가지 밭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가지고 이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왜 예배 때마다 조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희한합니다. 분명히 어제 잠 많이 잤거든요. 근데 예배 때마다 졸아요. 정말 꾸준히 인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조금 한번 깊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가를 설명하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가져간다. 악한 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들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라고 하는 것이 씨앗이 뿌려지면 이 씨앗을 받질 않잖아요. 품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이걸 품지 않은 겁니다. 즉 깨닫지 않는 거죠. 그때는 사단이 이 말씀을 물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큰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전혀 자기 인생하고 무관하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밖에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늘 조는 사람 물론 포함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해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많은 어떤 이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받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떨어지는데 마음의 완악한 상태로 말미암아 그거를 깨닫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는 뭐라고 추가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8장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에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밟히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떨어져서는 밟힌대요. 굉장히 수모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밟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길가밭입니다. 전혀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교회 안에 있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이 저는 여기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뭐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교회 밖에 갔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결정한다든지 사람을 상대한다든지 관계한다든지 그 어떤 곳에서도 전혀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찌든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짱아찌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성경에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의 누이 같은 마르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꿰고 있습니다. 지식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믿음을 드려야 될 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학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뭘 하지 못하도록? 구원하지 못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래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극단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해악의 메시지는 뭐냐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살아도 돼라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가장 무서운 메시지고 가장 악독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거짓 선지자가 계속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그래서 안 망한다. 그게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소수의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망한다. 계속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이 땅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돌아와야 된다라고 소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수의 거짓 선지자, 지금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안 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가 더욱 타락한 모습이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일주일을 살아서 교회 와서는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껍데기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런 변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길가 같은 심령이, 이 완악한 상태의 심령이 우리 교회에 가장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다시 보시면 마가복음 4장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그리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도 다 보세요.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듣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에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심지어는 그 밭에, 그 길가밭에 뿌려진 말씀은 밟힌다고 얘기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를 저렇게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없는 이런 모습 볼 때에 저러니까 내가 예수합니다.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또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식 가지고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다 없으니까 여러분 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고 얘기하는데,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아까 생각을 해보시면 흙이 얇게 덮인, 하지만 밑에는 큰 바위, 큰 돌, 그런 개념입니다. 흙이 얇게 이렇게 있고 비가 내렸으니까 수분을 잘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뿌려지면 빨리 싹이 납니다. 온실 효과 때문에 빨리 싹이 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릴 때는 못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마가복음 4장 16절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냐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기쁨으로 받고 넘어지는 케이스들을 제가 참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병이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낫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불같이 일어나서 뜨겁다가 시간 조금씩 가면서 점점 이렇게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말씀은 들어오지 않으니, 병은 나았는데 말씀은 들어오지 않으니, 이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떠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질병을 낳은 경우뿐만 아니라 특별한 응답을 받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군중들이 계속 몰려왔던 이유는 뭡니까? 뭔가 봤거든요. 뭔가 받았거든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분 쫓아가면 모든 것이 끝나겠다 싶어서 쫓아가는데 계속 예수님은 어려운 말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산다, 이런 말 하지.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위정자들이, 정치권들이 막 비난하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자들 뭐 핍박하고 죽인다고 하니까 싹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낫고 응답을 경험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자, 그 핵심은 뿌리입니다. 말씀의 뿌리 내리지 않는 자는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박해는 우리 안이 아니라 밖에서부터의 공격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사단이 능히 관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뿌리가 없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최강성 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탈북자들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봤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TMTC 모임에 참여했는데 한 분의 여자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동시대를 사는데 저런 일이 벌어질까 싶을 정도. 고난의 행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빠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살아남은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막
키우다가 결혼하고 첫애를 낳았는데 첫애가 죽은 거예요. 나중에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거의 정신병 걸리듯이 막 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가는 중에 이제 둘째를 낳은 겁니다. 이렇게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남편이 잡혀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극동방송 듣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남편하고 이 아내하고 강제 이혼시켜가지고 남편은 그냥 정치봉 수용소를 보내버려요. 졸지에 남편 잃고 집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인데 나이도 저보다 어리니까요. 짧은 시간인데 아버지 죽고 오빠 죽는 거 봤지, 생명같이 자기 딸 죽지, 자기 남편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나라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년에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 얘기가 알고 보니까 다 성경 얘기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 몰랐는데 이런 얘기들을 몇 가지 성경 안에 있는 몇 가지 토막토막 얘기해 줬는데 와서 성경 딱 보니까 아버지가 한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마음 활짝 열고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쭉 듣는데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탈북자들이 와서 계속 성경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최광선 교사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들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8시간씩 통독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도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제까지 불신자였고 어제까지 교회 밖에 있었고 성경 얘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럼 뭐 주리를 트는 거죠. 술 못하지 담배 못하지 뭐. 그런 상황 가운데 한 3개월쯤 가면 하나씩 말씀이 들린다고 시작합니다. 한 6개월쯤 가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말씀이 계속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이 인생들이 바뀌어서 저 지옥 같은 나라 살리겠다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로 오래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기쁨도 좋고 응답도 좋습니다. 역사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적시 기쁨으로 받을 만한 뭔가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 기적도 경험하고 질병 나음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고 역사도 경험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결국 넘어집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오는 말씀의 뿌리 내린 것이 너무 중요함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너무 제발 좀 나가라 해서 은근 폐물까지 이 사람들 손에 다 쥐어줬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래놓고 나오다가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니까 당장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우리를 내버려 둬라. 왜 우리를 구원했냐. 이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는 결코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세 번째 본문은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의 염려다, 재물의 유혹이다, 기타 욕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는 하나 더 추가해서 향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락. 이게 성경 자세히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타 욕심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쪽으로는 계속 말씀을 받는데 한쪽으로는 계속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가 딴 게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열심들, 걱정들, 불안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은 그냥 단순히 도구인데 성경은 가끔씩 재물을 거의 인격처럼 표현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재물은 거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의 어떤 차원으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바로 이 모습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아예 돈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 또한 그렇지만 대부분이 전부 이런 겁니다.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여러분, 선교하는데 돈 필요하고요. 당대 세계복음 하는데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구이냐 내가 섬기는 대상이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세하게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만약 후자라고 얘기하면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이 뭔가를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떨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한 이 관심, 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모두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현세지향적이고 감각적이고 관능적이고 관심과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암시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보다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모든 관심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이런 것들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향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4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세요. 마가복음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운을 막음으로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기운을 막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 억눌렸기 때문에 위에서 억눌렸기 때문에 질식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숨이 막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막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했대요.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눌러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향락이 꽉 눌러서 말씀이 질식했다. 말씀이 숨이 막혔다.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물질을 숭배하는 사상을 만몬신을 숭배한다고 표현합니다. 만몬주의. 이게요, 역사 이래로 쭉 보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항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잘 알듯이 그토록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도망치면서도 뭘 숨깁니까? 그 가정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어느 순간 주님을 모시는 제단뿐만 아니라 다른 제단을 모시는 그런 예가 일어났었어요. 에스겔 8장 같은 데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꽁꽁 숨어가지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70장로들이 우상 섬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섬깁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우상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뭘 추구하고 있냐면 물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뭐가 우선이냐? 돈 없어서 죽을 거 아니냐? 하나님 없어서 죽을 거 아니냐? 물어보세요.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이게 뭘 막냐면 말씀을 막는데요. 질식을 시킨대요. 숨이 막히게 한대요.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모두 빼앗아가는 그런 모든 현세적인 거, 감각적인 거, 관능적인 거, 그런 욕심들, 이것들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너무 널려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모든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서 빼앗아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에서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세계복음화에서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 취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취미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낚시 좋아합니다. 저도 운동도 좋아합니다. 우리 광명 앞에 보면 오후 예배 끝나고 가면 항상 여기 족구를 하더라고요. 이야, 잘하더만 한번 뛰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오면 가면 막 들어요. 너무 재밌겠다. 여러분 취미활동 좋습니다. 뭐 골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취미활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관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사라져 간다고 하면 그 관심이 이것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질식시킨다, 숨이 막힌다 이 말을 보는데 그 말 자체가 지금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런 거였나?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반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제 이제 8시 반에 우리가 TMTC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어제 뭐 했습니까? 그 시간에 축구하고 야구하고 올림픽.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20분까지 제가 보다가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되는데 여러분 뭐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싸움 아닙니까?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뭐가. 휴가 때 편안하게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왜 이런 생각을 우리는 못하죠? 왜 그냥 이렇게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쉬는 거 아닌가요? 어느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빼앗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주와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외부의 요인이 아닙니다. 아까 박해와 환난은 외부의 요인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들어와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서 가시떨기처럼 우후죽순으로 좀 자라나고 있어서 그것이 말씀을 막고 기운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널려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모두 빼앗아가게 하는 그런 철저하게 현세적인 세상 욕심에 대한 어떤 열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추구나 유혹이나 재물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 재물은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5절에 어느 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이런 부분들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매인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믿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네 번째 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듣고 받고 결실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우리 길가밭에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일단 말씀을 받되 아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오. 이거부터 시작인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당신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내가 건진받았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암만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들리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좋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킨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지킨다는 얘기는 그냥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사에 지키되,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한두 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내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그러면서 결실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4장의 20절을 먼저 조금 해석을 하고 더 좀 첨언을 해보겠는데, 여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비슷한 의미가 어떤 거냐면 순종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접하다, 내가 인정하다, 내가 승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풍성해지죠. 이게 어떤 뜻인지 듣고 받아 그 다음에 결실을 맺는 자니라. 또 하나의 각도는 듣는 거, 받는 거, 결실하는 것이 다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시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받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결실을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지키고 받고 지키고 인내로서 계속 ing로 결실하는 자, 이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여러분, 씨가 뿌려진 이유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이 세 가지 땅은 아쉽지만 열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열매는 무슨 열매를 얘기합니까? 그냥 단순히 전도의 열매만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말 그대로 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물론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 삶은 진리와 은혜와 덕이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삶,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열매 맺는 삶 아니면 제하여 버리신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듣되 그것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 옥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전도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이게 마음이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적인 의미로 본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해석을 약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하고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19절의 맨 앞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아무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 걔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행동한다? 걔는 돌짝에 뿌려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세적인 의미로 우리가 길가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음에 대한 그런 근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크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왜 비유로 얘기하셨는가 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들을 쭉 드렸습니다. 짧게 두 가지를 더 얘기할 건데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 결국 우리는 밭이에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4장까지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서기관들이 감시하고 비난하고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심지어 자기 가족들, 친척들까지 와서 미쳤다고 비난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무리들은 지금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옵니까? 병나니까. 저희가 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데 이게 그냥 무리로 섞여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감시하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데려가려고 친척으로 오고 어떤 사람들은 병 나으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구경하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고 돌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요지는 뭐냐면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밭도 중요하지만 진짜 열매 맺는 키는 뭐냐면 씨입니다. 이 씨는요 아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보시면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자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지금 보이셨잖아요.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들 앞에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긴 했지만 받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응답이 떨어지니까 콩고물 떨어지니까 막 기쁨으로 따라가고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것들 때문에 막 예를 들면 그렇게 칭찬받았던 이제 이렇게 선한 그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다 괜찮은데 재물 때문에 염려 때문에 떠나가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가룟 유다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들었던 자 아닙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지구상에 단 한 번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전 우주 역사 통틀어서 단 한 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당신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복음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지금 반응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길가처럼. 아니 뭐 팔짱 끼고 좋네. 가까이 오긴 했지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 배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줄곧 따라다닌 것 같은데 열매 맺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 나타나신 이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제자를 비롯해서 아주 소수. 역사상 우주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타임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그들은 등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받은 축복은 사실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우주적인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죽어 2000년 동안 계속 지옥에서 철저하게 후회하고 있겠죠. 알아듣지를 못해서. 생명은 결국 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씨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 세계의 여러 나라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바가 뭡니까? 복음을 너무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기초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웃습니다. 리더십 얘기하고 상담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뭐 이런 아주 뛰어난 학자들 얘기하면 막 존경하는데, 예수님 얘기하면 콧방귀 낍니다.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언약 중에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 아니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못 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를 범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 정말 대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느냐? 내가 정말로 그건 알겠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린 길가입니다. 내가 품기는 했지만 사실 기쁨은 품었지만 뿌리 내리지 못한다. 우린 돌짝밭입니다. 이게 좋아서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세상의 염려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의 열매를 맺히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바로 그런 옥토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씨는 그리스도이신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네 가지 반응 우리가 이해하셨던 것처럼 이제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 네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저는 보면서 사실 늘 봐왔던 말씀이지만 또 한 번 깊이 충격을 받았는데,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논하면서 이걸 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너무 간단한 비유 같은 이게 비밀이래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가.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뭘 몰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성큼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천국 있지, 하나님 나라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삶을 전혀 못 삽니다. 이 땅에 돈 쌓아두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인격과 지금 같이 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성큼 다가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지식으로만 알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 얻었다 좋아해놓고 결국에는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게 어딨냐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천국 얘기하지만 세상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혀 중요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씨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자체이며, 또 씨는 그분의 인격으로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커지는 걸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신지 깨닫는 은혜가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천국 갔을 때 진짜 놀라게 될 것은 그 약속이 다 진짜였구나, 그 말씀하셨던 바가 정말로 단치자였구나, 그때 좀 일찍 깨달을 걸, 그때 일찍 좀 정신 차릴 걸,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빨리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받고 지키고 결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우리가 걸음을 옮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 걸음걸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토록 철저하게 어제도 이제 우리 그 세미나 사경에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따로 문자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 한 20몇 명 가는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답이 없더라고. 개인적으로 제 다리 아픈 거 나았냐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러면서 남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제가 세미나 장소로 출발하는데 순종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돼요. 순종.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버리고 뛰어든 걸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 저곳이 영원한 줄 알고 이 땅보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 모습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자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연수만큼 적지 않게 설교를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복음서의 공이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될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씨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되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오늘부터 우리에게 정말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고 결실하는 그런 삶이 꼭 우리 가운데 구현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받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옥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시며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그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그리고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자란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뿌려주신 이 씨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